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점점 따뜻해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마음도 포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마음도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말씀 제목은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하여, 세상과 벗된 것에 대하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사회에 동화되어져 가는 메소디스트의 일면을 지적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금욕 생활을 되게 강조했던 메소디스트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금욕 생활 이상을 강조하면서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자, 그럼 오늘도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서 과연 세상과 벗된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구절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두 구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과 바울이 얘기한 것, 이 두 구절은 매우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의 원어는 완전히 다른 뜻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의미하는 바도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상은 헬라어로 아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아이온이란 말이고요.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말 자체가 틀리죠. 단어. 바울은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야고보는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울이 얘기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 혹은 이교도의 지혜, 정신, 유행을 본받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교도의 지혜, 정신, 유행 이런 것을 본받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삶의 규범이라는 것을 전반적인 삶과 대화를 통하여 보내주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것은 소위 얘기해서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이 바울이 얘기한 것을 많이 추구하고 살았죠.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벗되다라는 야고보의 경고, 이거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전혀 이해되지 않고 있었다는 게 놀라운 사실이라 웨슬리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늠하는 남녀들아, 너희는 세상과 벗됨이 하나님과 대적됨을 모르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야고보가 얘기한 이 세상,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구상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 곧 사람의 자녀들 혹은 최소한 그들 중에 대부분을 가리킨다. 아까 얘기한 바울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것만 얘기한 거예요. 이교도의 지혜, 정신, 유행 이런 걸 본받지 말라 이런 뜻이지만 야고보는 온 세상을 뜻하고 있다는 얘기죠. 온 세상. 자, 그럼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르치느냐? 첫 번째로 요한복음 15장에 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낸 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모르며 그들을 세상이라고 한다. 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 이외에 사람이 너를 사랑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5장 19절 통해서 세상에 속한 것은 악한 자 안에 처한 자들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 외의 사람들, 즉 악한 자에 처한 사람들,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소한 그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상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이 세상이라는
이 말을 이해했다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친분을 가져야 되느냐.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세상과 뭐 그 벗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세상과 어떤 친분을 가져야 하느냐. 우리는 그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해야만 하죠. 우리는 그들의 과실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그들 안에 있는 선한 모든 것을 기꺼이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과 정중한 자세, 그리고 매우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그들을 대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관심을 보여줘야 되며, 그들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세상과 벗되지 말아야 하느냐, 이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친분을 가진다는 것, 프렌드십, 어떻게 관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벗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벗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어떤 거냐?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 안 되고, 그리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송합니다. 정반대로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는 있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로 그 위치, 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 그리스도인의 위치에서 이 세상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의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또 사업에 위해서 우리는 그들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의상 대화를 나눠야 할 때가 있으며 매우 유의해야 할 점은 그 대화가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막 친밀감을 표현해야 될 그런 것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서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할 경우에 우리는 대화가 필요하죠. 특별히 이 점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구분이 좀 되시나요?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최대한 관심과 최대한의 친절과 최대한의 정중한 모습을 해야 되고, 언제나 그 선함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최대한의 관심을 그에게 보여줘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대화를 하되 어떤 그 위치적인 게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유로 세상과 벗되는 것이 이처럼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벗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벗되는 것은 가장 흉악한 속성의 죄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죄는 사람들을 자주 혼미케 하며 그들이 겨우 피한 죄를 다시금 범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범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 관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계속 점차적으로 감소시키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강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세상과 벗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을 불경건한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치명적인 결과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하게 될 때 습관적으로 자아방탕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고, 어떤 십자가이든 견디거나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세상은 어떤 걸 우리한테 요구합니까? 편한 걸 요구합니다. 쉬운 걸 요구하죠. 간단한 걸 요구합니다. 주님은 어떤 걸 요구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죠. 안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성화의 길 못 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세상과 벗하는 것 자체가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수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화를 들으셨는데 이렇게 예화를 드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지금 막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운 사람이고 대단히 호감 가는 사람이고, 그 여자는 나를 아주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잘 생각하십시오. 나는 그 여자에게 홀딱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나를 완벽하게
아주 사랑스러운 동반자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올무이고 아마도 사람이 넘어갈 수 없는 가장,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설 수 없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그 어떠한 힘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만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도망칠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역사할 때 완전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여인은 그리스도인인 이 남자를 아마 지금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을 거예요. 주말마다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여인이 행하는 그냥 사랑스러운 일들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누구든지 이같이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어떠한 대가가 치르더라도 영적인 간음을 피하십시오. 영적인 간음을 피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또한 그들이 삼가하든지 아니하든지 메소디스트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들은 이 말을 꼭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성가심과 유혹을 얼마나 받든지 상관없이 세상과는 벗함을 금하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우울증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넘어진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귐이 아버지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듯이 여러분의 사귐이 최소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추구하는 사람들, 오직 그러한 사람들과 사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세상과 사귀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사귐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특별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넘어졌던 사람들은 세상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의 꼬임에 빠진다는 것은 죄악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 넘어진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라도 조금씩 그 죄의 무게가 작게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큰 죄라도 쉽게 저지를 수 있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즉 세상과 벗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신실됨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번 한 주간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세상과 벗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통하여 그들과 어떤 그 관계적인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지만 그리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벗됨과는 다른 의미의 삶을 그들과 영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용기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우불금 식구들 언제나 늘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오직 주님과 벗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